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생각하면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들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담아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불평불만이 되지 않고 은혜로 고백할 수 있음은 이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밝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시어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때를 회개합니다. 기쁠 때 주를 찾고 힘들 때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중심이 진실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또 함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익은 곡식 추수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이 손길 위에 더 크신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풍족한 삶과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11월과 12월도 준비했던 것만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각자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노래이길 소망합니다. 힘들 때 더욱 주를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날로 더욱 강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길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생명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엔스쿨에서 풍성한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12월에 있을 중보기도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의지하되 주를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필요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하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절 여러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찐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에 이 말을 좀 자주 씁니다. 네, 진짜라는 말을 좀 강조할 때 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찐 감사 기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상시 이런 말 좀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입에 탁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합시다. 자, 엄지척하면서 자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찐 멋지다. 자, 집사님, 권사님 찐 멋져요. 할렐루야. 오늘 식사하시면서 이 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한테는 그만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서로 덕담하시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 말씀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그래도 잘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언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낫지만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보다 더 깊은 성숙한 감사는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해 주신 You Raise Up이라는 이 찬양 있잖아요. 원래는 찬양으로 지어진 노래는 아니었는데 과거에 미국이 9월 11일 날 9.11 테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에 의해서 두 건물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재난이 미국에서 일어났었죠. 그때 기억하기는 한 해 후에 미국 사람들이 그 잔해 더미가 있는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올려드렸던 찬송이 방금 불렀던 찬양 You Raise Up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강한 능력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비록 약하디 약한 우리의 그 고사리 손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손이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얼마 전에 서울 분당과 수지에 있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호 목사님, 아마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신다는 목사님이죠. 골든 마우스라는 황금이술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서 이 지구촌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지금 은퇴하셨죠. 근데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대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아마 한 달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먼저 기사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아들 이름이 이범 집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이렇게 회사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41살이었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미국에 가셔서 자기 아들의 장례를 먼저 치르셨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그 아픔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옛날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감사의 기도 10가지를 써서 올려드렸는데 그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 기도점을 써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일부를 제가 발췌해봤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답은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동력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려니 우리가 인생한 건지 정말 감사거리가 없어 그런 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고단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비록 약하디 약한 손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올려드린 그 감사의 기도가 오늘 시간 강력한 힘이 되어서 오늘 주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무엇 때문에 올려드리는 감사, 우리 주로 돈이 생기거나 뭔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채워졌을 때 감사하다는 기도 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는 훨씬 더 격이 높은, 수준 높은 감사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한창이었을 때 12제자를 비롯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잠깐 전도 실습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아마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돈주머니 전대도 차지 말고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신다 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둘씩 짝 채웠으면 적어도 35팀, 그 마을로 치면 한 35개의 마을을 흩어져서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찡그렸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바뀌고 병든 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병자가 막 낫고 막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돼서 막 익사이팅한 거죠. 그래서 막 돌아와서 막 흥분된 얘기로 자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면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너무 재밌었지, 감사했지.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책, 생명책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아마 저도 천국 가서 예수님께 좀 쫄라서 그 생명책 한번 보자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천국 오실 분들, 또 제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오실 분들 이름이 기록된지 제가 좀 확인하면서 아무개 이름도 있구나.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어디 가서 누군가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할 기회도 있었잖아요. 아무개 이름 적혀 있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막 김경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할 것 같아요.
거기 어린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으로 해서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 21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영으로 기뻐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기쁨은 좀 우리가 누렸던 기쁨하고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쁨의 순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 21절 다시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그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감사하셨는데, 제 생각에 여기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 예수님보다 좀 적거나 더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주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다 큰 성인이었던 제자들을 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아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아이들이죠. 네. 아마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만큼 시끄러운 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너무 제한을 안 시킨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막 조곤조곤 제잘제잘 하는 소리가 밥 먹을 때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동네는 재앙이에요. 미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일러준 대로 잘 따라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 볼 때마다 얘야 너 목사님 볼 때마다 꼭 안아주고 사랑해요 얘기해야 돼. 자꾸 이렇게 제가 자꾸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볼 때마다 목사님 안아줘야지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날 교회 오면 항상 제 눈치를 봅니다. 목사님 안아줘야 돼. 언제 안아주지? 제가 타이밍을 안 줘서. 정말 아이들은 어른들이 일러주는 대로 잘 따라와요. 반면 어른들은요 생각이 너무 많으셔요. 경험도 너무 많고 아는 지식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른들 복잡해요. 여자분들은 더 복잡하고 할렐루야.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100% 믿고 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우리 중년의 남자분들 사랑합니다. 네. 중년의 남자분들은 자기 세계관이 너무 확실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면 본인이 돌아가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주의 말씀을 커트하는 경우도 많죠. 참 우리가 너무 어른 척에 하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타나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경험 생각들이 너무 꽉 채워져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그 열방센터에서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 사례 발표를 할 때 때마침 제가 한번 사례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했지만 그 양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본인이 경험했던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회가 잘 안 되셨나 봐요. 부흥도 안 되고 늘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러다 목사님 어느 날 이 생각 들었대요. 애가 둘이었는데 이 아이들 빨리 키워서 대학교 보내고 졸업시켜서 얘네들이 돈 벌면 내가 자식 덕 좀 보고 살아야지. 인생 후반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 요르단인가 가서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2시, 3시 짝지어서 그 지방으로 전도여행 가거든요. 갔는데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근데 평상시에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나은 적이 없었대요. 근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이제는 뭐 2판 4판이잖아요. 주머니 돈 없죠. 뭐 가진 거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뭐 말이 통합니까? 그냥 떠든 복음 전한 말만 겨우 배웠는데 그 병든 자를 보면 그냥 기도해 버렸대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하여튼 들리지 않는 분이 계셨대요. 이렇게 청각장애 있으셨는데 그냥 그 목사님과 몇 분이 그걸 놓고 그냥 기도해 버렸대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그분의 귀가 회복이 되어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대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막 전도로 나가면 병든 자 보면 병든 자 다 나한테 오라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고 그냥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국에 가서 똑같이 보니까요, 안 되더래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차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너무 생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너무 많이 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순간 정말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감동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반대에 좀 나쁜 의미도 있죠. 신약에서 성인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덩치는 어른이고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나 감정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성인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성인아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순수한 어린아이 영혼을 가지고 나가셔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본적인 믿음은 있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한 차원이 높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제자들이 전도 실습하고 돌아와서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이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도다. 지금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믿어져요. 과학적인 논리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라. 심지어 한날에 임금이랄지라도 벼락부자랄지라도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거지 깡통을 차고 사는 인생을 할지라도 가나면 그래 살지 마시고
믿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감옥 가는 게 유행인가 봐요. 대통령으로 천하를 호령하다가 나중에는 뭐 다 무슨 비리 어쩌고저쩌고 한 분 가 계신데 내일 뉴스 보니까 한 분 더 가신다고 뉴스 나왔더라고. 뭐 대통령 얘들 역대 대통령들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참 씁쓸할 것 같아요. 대통령 하다가 한나라 왕처럼 모든 권리와 권한들 행사하다가 지금 이제 감옥 그 좁은 감방에 갇혀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참 우리 참 아픔의 역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이라 할지라도 믿고 싶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참 모든 것이 감사한데요. 최고 감사한 것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흔들 만한 사건들, 인생의 고난들도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믿음 팔아먹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디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감사하죠. 어느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치과 의사였답니다. 의대를 졸업할 무렵 소록도에 봉사활동 갔습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한센병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분이 의사가 되면서 한번 봉사활동 가서 그분들을 섬겼어요. 여러분들 한센병자들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죠? 이 병이 깊다 보니까 요즘은 치료도 되긴 하지만 눈이 뽑히기도 하고 뭐 뼈가 이렇게 함몰되기도 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팔이 잘리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정말 모습이 그렇게 성치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까지 왜 봉사하러 가냐고 핀잔을 줬는데 이분이 가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곳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소원과 부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순간 딴 사람들처럼 저 서울의 강남에다가 병원 차리지 않고 그 시골 소록도 그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센병자들 위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매를 만났는데 간호사였습니다. 아이도 낳았고 거기서 20년 넘게 평생을 살면서 한센병자들의 친구가 되고 아들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거기서 평생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신문에 그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후유증이 심한 분들은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음식도 제대로 먹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항상 숨을 쉴 수 있고 하루 3끼 밥은 먹지 않느냐며 불평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감사와 행복이 무엇인지 저는 소록도에서 깨달았습니다. 몸 불편해도 하루 3끼 밥은 먹을 수 있지 않냐고, 숨 쉴 수 있지 않냐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주님 이런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올려드렸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일러주고 계신데요. 22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주님을 아는 비결은 계시를 받은 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게 이런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어린애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하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좌하면 좌, 주께서 우하시면 우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찐 감사로, 이게 자주 안 하니까 좀 어렵네요. 재밌게 하던데 찐찐. 네. 할렐루야. 웃어주셔야 제가 민망하지 않죠. 자, 찐찐 감사로 찐찐 믿음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좀 돌아보면 2020년의 최고의 화두는 코로나죠. 이제 듣기 싫죠. 너무 얘기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제 지겨워요. 네, 참 어려운 때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 대구의 신천지 때문에, 또 서울에서 집단 감염 이런 여러 사건들 때문에 다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물론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현재 진행입니다. 참 많이 쫄았죠. 교회들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올해 수련 한 번도 못했어요. 수련회도 다 취소되고, 교회 많은 사역들, 교회들마다 전도도 안 되고, 어려운 교회들은 진짜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우리는 그래도 좀 많이 선방했어요. 여러분들 영국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감염자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전 국민을 4주인가 2주인가 아직 뉴스 잠깐 봤는데 전 국민을 다 활동 금지한대요. 참 어렵습니다. 미국은 대통령부터 마스크 안 끼기로 작정한 나라잖아.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가려지니까 미국은 이제 그냥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스스로 내성 생기기를 바라는지 어쩌지 그냥 아무튼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요 참 정부가 하자는 얘기 잘 따라주고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 안 끼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겼습니까? 우리 교회 올 한 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이게 새로 사는 게 많아요. 우리 이 성찬 재단상 또 어떤 분이 기증하셨어요. 우리 강단 의자도 어떤 분이 섬겨주셨어요. 우리 이번에 사역팀의 은혜도 우리 교회 드럼을 새로 사기로 했어요. 이 드럼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참에 드럼 하나 새로 사자 하도 쫄라서 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작년 연말에 교회에서 저한테 차를 사주셨거든요. 나가니까요 요즘에 교회에서 차 사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이 제 차를 박아서 제 차가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아파트 옆에 주차했는데 트럭이 와서 제 차를 세게 받아서 뒤에 차가 빡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운전 좀 더 조심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네,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채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랐는데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 벗고 편안히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끼고 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잃어버린 것도 많고 때로는 건강 잃어버린 때도 있었고 삶의 열정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던 순간도 있었죠.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한들이 밀려오면서 또 아련한 아픔으로 힘들었던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가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막 눈물 흘리신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냐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올해 2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 승리하시면서 오늘 시간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능력과 권세로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ame and you died. You rose again. Over my sake. You came and you died. You rose again. Papa collect the glory and the honor. I throw a salute. Nobody's been trying to you. Take the glory and the honor. I throw a salute. Now you there. From the east to the west, I have set to the line and find nobody like you, Lord. Jerusalema ikhaya lami ilondoloze uhambe nami zungangishilana Jerusalema ikhaya lami ilondoloze uhambe nami zungangishilana dawo yami ayikholana buso wami awukholana ilondoloze zuhambe nami dawo yami ayikholana buso wami awukholana ilondoloze dawo yami ayikholana buso wami awukholana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We're going to pray for you guys 내밀고 and then bless you guys. 하면서,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Lord Jesus, thank you so much. 이들을 축복합니다. Bless them, Lord.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Lord, praise you. You call them, Lord. 예수님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know you, Lord.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Lord, we want to spread the gospel to the all nations.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Even 다릅니다. though we have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Lord.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Even we have different history, Lord.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Lord, we are one in you, Lord.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Let us go with your love, Lord.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섬기게 하여 Let us serve 주옵소서. all nations with your love, Lord.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살게 하여 Help us to 주옵소서. be a missionary, Lord. 영혼들을 위해 사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Let us 주옵소서. prepare your gospel, Lord. 예수님의 이름으로 We 축복하며 pray 기도했습니다. in Jesus' name. 아멘.